가지로 파격적인데 아마 제일 파격적인 게 제일 나이 많은 제가 인생 소감을 발표한다는 게 가장 파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젊으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원래 젊은 분들은 나이 든 사람 얘기 듣지 라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희 하나님이 드러나실 걸로 믿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팀이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되게 저를 이렇게 인생 소감 강사로 세웠는지 엄기서 목사님이 순종하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이거 나는 아니다 할 텐데 순종하라 해서 암만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썼습니다. 쓰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치 그 은퇴 소감이 아닌가 마치 은퇴 소감 발표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우리는 목자님들, 형제 자매님들 굉장히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제 너무나 귀한 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요절은 죄송합니다. 기도 안 울도록 기도했는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는 1960년 가을 이남 이녀 중 둘째 딸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고 자녀들도 조용조용 말로 훈계하셨습니다. 깔끔하셔서 일요일이면 온 집안 대청소를 하시고 정원에는 잔디와 온갖 꽃과 나무로 예쁘게 가꾸시고 새장과 연못을 만들고 딸들을 위해 그네도 설치하셨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방학이면 전국 가족 여행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딸인 저를 특별히 예뻐하셔서 제게 아버지는 좋은 기억으로 있습니다. 기분파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아주 실리적이셨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신경 쓰는 아버지를 내용없다 하시고 내실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알뜰하고 절약하여 돈을 모아서 자녀들을 다 대학에 보내시고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했어도 재산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음식은 한 끼의 식사 개념이어서 똑같은 반찬을 몇 주씩 상에 올리시고 집도 거주의 개념이라서 계절마다 집안 가구 배치를 바꾸시는 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나 저희 오빠 4살 때 저희 엄마와 재혼하셨는데 엄마는 전초소생의 큰아들과 시아버지, 시동생을 데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는 6남매의 막내로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큰 오빠 올개 밑에 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아픔이 있으시고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에 아버지가 상처를 주셨습니다. 바람을 피우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데 이런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버지의 잘못을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다 서럽게 울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넋이 빠진 얼굴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허무하고 슬픈 표정은 어린 시절부터 제 뇌리에 강하게 박혀졌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서러움 속에 울며 한숨 속에 사는 어머니도 불쌍하고 아버지에게 늘 비난받으시며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고개 숙인 아버지도 불쌍하고 일찍 엄마를 잃고 배다른 세 동생들에 치여서 집에서는 말없이 감정 표현도 없이 그림자처럼 사는 이복 오빠도 불쌍하고 모두가 불쌍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고요, 참는 것이 최선이다 하며 사는 제 내면은 어두웠습니다. 이런 저는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줄넘기, 공기, 고무줄 놀이를 접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살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먹은 밥
밥과 마신 공기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죽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태어났으니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을 해야 한다. 인류를 위해 뭔가 기여해야 한다. 한마디로 밥값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실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은 죄였습니다. 밤에 공부를 안 하고 일찍 잤거나 할 일을 안 하면 이런 불성실한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밥을 굶고 자신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는 더 이상 가족들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지 말자. 내 공부나 열심히 하자 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했던 고등학교 시절은 가장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교성 없이 내향적으로만 살아왔지만 대학에 왔으니 성격을 확 바꾸고 많은 사람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연세대 총여학생회장도 출마해보자. 공부는 과수석을 하여 대학원 가고 유학과 교수가 되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강의는 고등학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흥미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키가 크고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학생들에 비해 저는 너무 작은 키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동아리방에 제 발로 찾아갔으나 아무 말도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즐겁게 노는 것을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대학 생활이 힘들었는데 일주일에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개론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신 교수님은 신앙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서라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깨져서 인간이 불행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 생활이 힘든 것은 내가 키가 작고 이쁘지 않고 사교성이 너무 없어서 대학이란 사회에서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삶이 바뀐다는 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에 매일 학생회관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 한마디를 갖고 기도했습니다. 4월 초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UBF 목자님이 와서 새내기 성경학교에 초청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터라 며칠 후 집으로 날라온 초청장의 약도를 따라 연희 UBF에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교회와는 다르게 아주 작고 사람도 몇 명 없어서 좀 이상했지만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말씀을 공부하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은 문제를 알고 거듭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수양에 초청을 받아 일찌감치 수양의 배를 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 공부하던 친구가 여름수양에 가면 우리도 UBF 목자님들처럼 여기에 깊이 빠지고 그러면 못 빠져나올 거야. 이번에 수양에 절대 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두려움이 들어서 그러나 이미 완불한 수양의 배는 환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가지인가 7가지의 수양에 왜 내가 갈 수 없는가 이유를 만들어서 출발 바로 전날에 목자님을 찾아가서 이유를 말하고 수양의 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마음을 바꿔 수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4박 5일 동안 한 학기 지친 마음을 쉬다 오자 가벼운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누가복음 15장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은 눈이 근시라 멀리 보지 못하고 후각도 안 좋아 독초와 먹이를 구별 못하고 다리도 짧아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이나 늑대와 싸울 힘도 없고 아주 연약한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양이 목자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답답히 여기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길을 가겠다
양떼를 떠나 딴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길 잃고 헤맬까봐, 절벽에 떨어질까봐,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그 양을 찾아 온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줄고 어깨에 메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인간이 바로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구나, 한치 앞을 모르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자기를 악한 세력에서 지키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구나 하는 것이 확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다는 내가 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할까봐 다른 길로 가려고 했구나. 목자 예수님을 불신하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했구나. 나 참 어리석고 교만한 양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목자님들 통해 이렇게 간절히 수양에 초청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하고 저를 찾기까지 찾아주신 사랑의 목자 예수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님의 품을 절대 떠나지 않고 일생 따라 살겠다 결단했습니다. 회개와 결단을 하니 수양에는 천국이었습니다. 수양에 4박 5일을 끝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아쉬워 돌아온 버스 안에서 몇 시간을 찬양하며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완전히 감싸 안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2학기부터는 예배도 참석하고 학년 소감 모임도 하며 목자님들 사랑도 잘 받았습니다. 대학 2학년 가을 창세기 수양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절대적인 것이 세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지? 이 세상은 뭐지? 이 세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태어났으니까 살지만 삶은 의미가 있을까? 알지 못해 그동안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된 것, 우연히 된 것, 저절로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안개가 확 걷히고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돌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알고 보니 소중해 보였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전공에 들어가며 학교 공부에 집중하고자 교회 나오는 횟수를 줄이고 도서관에 주로 있었습니다. 3학년 여름상해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주신다는 것인가 하고 과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생화학 1에서 F를 받아서 생화학 2를 수강할 자격시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대학원이고 유학이고 내 인생은 다 끝이 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유일한 자부심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 이거 하나였는데 내 성적표에 F가 나오다니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인생이 절벽 아래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생화학 1 중간고사를 결시했었습니다. 중간고사 3일 전 급성 이질에 걸려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전날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틀간 공부하지 못하여 시험 보았다가는 A가 C 나올 것 같아서 억울해서 병원계를 내고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공부를 미루고 여름상에 준비한답시고 공부는 잘 안 했습니다. F라는 성적표는 잔머리를 굴리고 꾀를 낸 죄와 게으름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사탄은 저의 잔꾀와 게으름의 죄를 향해
정죄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학과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나의 F를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F 받은 자가 도서관에 가면 비웃음을 살 것 같아서 늘 애용하던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백양로도 학생회관 쪽으로만 다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도 못하는 애가 책을 보면 비웃을 것 같아 졸리지도 않는데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치심, 극도의 자의식, 사탄의 정죄로 정신과 영혼이 탈탈 털리고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이때 로마서에 그려져 있는 그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죄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죄짐에서 벗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 일은 내가 하고 내 짐은 내가 져야지 왜 예수님께 내려놓고 갔냐? 내가 죄를 짓지 말고 내가 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믿음으로 저는 사탄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정죄의식과 수치심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4학년 1학기에 3학년 반에 가서 재수강을 한다는 것은 가슴에 어덜트 주홍 글씨 A가 아니라 fail F를 달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 같이 끔찍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내 죄를 지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전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키가 작고 키가 크고 외모가 세련되거나 부유하거나 명랑활발하고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도 구원할 힘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저의 성적표가 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어떤 사람, 어떤 죄인, 어떤 문제에서도 능히 구원을 주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능력, 완벽한 능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자 저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인생의 위기 앞에 고통할 후배들을 생각할 때 목자의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성경 공부에 초청하고 일대일로 양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목자로 사용하시고 영혼들을 열매로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제게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또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세대 후배들의 복의 근원이요 영적 어미가 되어 제 허리에서 열왕들이 탄생할 소망이 임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돕고 살리는 사람 낳는 어부의 소망은 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4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졸업 후 내 인생에 가장 젊고 자유롭고 힘있고 아름다운 그 시기를 풀타임으로 주님께 드리겠다 기쁨으로 결단했습니다. 졸업 후 자매 목자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양들을 섬기는 것에 올인하였습니다. 한 주에 최소 10명, 어떤 때는 15명이 넘는 학생들과 성경 공부하느라 식사 시간도 없었습니다. 양들이 잘 성장하고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일대의 신방 전도에 전력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던 양들이
제자로 서고 목자님께 인정을 받자 UBF에서 제일 많은 양을 섬겨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야심이 생겼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머릿속이 온통 양 그랬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양들은 돌아가며 문제를 일으켰고, 그때마다 저는 속병이 나서 위험을 달고 살았습니다. 양들은 많이 왔다가 떠나가고 성장하다 떠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김다희 목자님은 일대의 목자인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저는 칭찬과 인정은 사라지고 문제 목자가 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날마다 한두 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 되심을 증거하면서 저는 양과 열매에 목마른 목자가 되어 빼빼 말라갔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제자로 세워서 양들을 울타리로 하여 그 안에 거하고자 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의 여름 세양에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슬프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 자세히 자신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도 이 땅에서 영광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하시는데, 저는 이 땅에 매어서 여기서 성공한 목자가 되고자 하며 세상에만 매어 산 것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참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더 이상 목자님들의 인정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양들도 변화되어 선교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1988년 11월 엄기성 목자님과 결혼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자가 많지 않아서 스텝 3으로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데 스텝 3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자신이 예쁘지도 않고 여성스럽지도 않고 애교와는 거리가 멀기에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을 별로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서 목자님은 저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제 모습에 상관없이 사랑해 줬습니다.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기서 목자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실감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혼하고 기성 목자님은 심각한 저를 하루 3번 이상 웃기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했고 그 이상 웃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날마다 저를 웃깁니다. 하나님은 저의 가정에 귀한 두 아들 베드로와 요한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키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텝 가정을 이루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감사한데 실제 스텝 3으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혼 소개 전에 김다희 목자님이 염기현 목자님 가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자신 있게 당연하죠. 가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죠. 그것은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가난이 뭔지를 잘 몰랐고 가난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스텝 가정의 삶이 존경스러운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보니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수비는 도시 최저 생계비를 약간 웃더라 쌀 사고 나면 반찬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나 과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낳고는 베이비스터비로 월급의 반 이상이 들어가 더욱 쪼들렸습니다. 친정어머님이 결혼 초부터 물질적 지원을 일부분 해주셨지만 아무리 안 먹고 아무리 안 입고 최소한으로 살아도 늘 생활비는 부족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지원으로 얻은 전셋집은 전세금이 올라가 좀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 다니다가 아이들 어린이집 다닐 때 3년 반 동안 산 집은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장독대 및 부엌에 연탄가며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저녁 모임까지 하고 집에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어떤 때는 시동생들 1년씩 데리고 살고 양들도 데려사며 체력은 바닥이 나고 몸살을 달고 살았습니다. 결혼하여 기서 목자님과 연희 사부를 개척했는데 개척 동역자들도 떠나고 힘들어지며 성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년, 5년, 6년 그 이상을 친딸, 친아들처럼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양들이 확 달라져서 떠나갈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뻥 뚫리고 상실감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임 목자님은 전체 모임 때 풀타임 목자인 엄기사 목자가 개척하는 사부가 평신도 사모들이 책임 맡아 섬기는 부보다 작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지적하셨습니다. 센타이가도 부끄럽고 위축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낮추시는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신명기 8장 3절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신 같이 연단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것을 가르치려 하심임을 영접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고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정이 되고자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자장가로 불러주던 그 어린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찬송을 부리며 애들에게 우리는 그래도 누울 방이 있네 하며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자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터널의 끝이 점점 보였습니다. 엄기성 목자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한 말씀을 깊이 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지셨습니다. 역사에 대한 부담감, 비교의식, 절망이 떠나가고 빛이 임했습니다. 목자님이 영적으로 밝아지고 회복되니 저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우리를 연대 서문으로 개척을 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적은 수지만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를 마음껏 하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와서는 성경 공부하는 양을 얻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나와 있는데 한 명 일대를 하거나 한 명도 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캠퍼스에 전도 나가도 이제는 선배로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응하는 학생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만 목자이고 사람 낚는 어부이지 제대로 못하는 자신에 대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사람도 돕지 못한 날은 해가 지는 것이 싫었고 해가 지면 우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한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의 표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실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한 것인데 저는 화로다만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내 사명인데 제대로 못하니 정죄의식으로 불안했습니다.
저의 불안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요구했습니다. 성장한 리더들이 게으름으로 할 것을 제대로 안 하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기서 목자님을 가장 괴롭혔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리고 사람 돕는 일에 전념하라. 끊임없이 잔소리하며 다른 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율법 때문에 저도 힘들고 제 주위의 사람들도 숨이 턱 막히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꼭 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내가 왜 예수님을 닮지 않고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제 삶의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며 공부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제가 이를 머리로만 믿고 실제 삶에서는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고 자기 의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자 무겁고 긴장되었던 것이 풀리고 가벼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보니 하나하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한 말씀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랑스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역하는 대상입니다. 바로 제가 이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도 자기 열심, 자기 열매로 인정받고 영광 얻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세우고자 하고 동역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머리로가 아니라 제 영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 고백을 자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삽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번 인생 소감을 쓰며 계속해서 제 안에 들어오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 것, 이 복음을 전파하며 목자로 살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엄기성 목자님은 제 이름을 은혜로 바꿔주며 제가 은혜로 사는 법을 알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하 교회에 7년을 넘게 있다 보니 지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상에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원룸 운영을 하며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현지의 부지를 계약했습니다. 대출로 땅을 구입한 상황이라서 건물을 과연 완공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기서 목자님을 깨우고 그만두자 막 울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동역자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의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지만 쾌적하고 넓은 홀과 지상층 카페 공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원룸 임대인이 되어 방을 보여주고 계약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부터 25년간 목자 생활만 하며 저는 학생들에게 목자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전도하며 무시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전도자로서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되었고 학생들은 제게 아줌마 불렀고 이것저것 불평하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스텝 3으로 부르심 받은 저를 엄기성 목자님이 원룸 아줌마로 만들었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만만한 게 엄기성 목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룸의 위치가 학교 서문 바로 앞이고 언덕이라서 방이 아주 잘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기가 막힌 위치에 건물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건물의 위치에도 관여하시고 장소 설정을 직접 해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고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만 하시고 말씀 역사만 하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부동산 업자처럼 로케이션을 알아보시고 찜해주시고 임대업도 친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과 신성이 동일하신 분, 하나님 본체이신 분,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 생명과 빛이 되신 그 분이 우리와 똑같은 한계적이고 연약하고 육체란 이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33년을 사셨다는 게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임대사업은 하고 싶지 않아요.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대사업을 친히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자 저는 나는 사람인데 이렇게 천사처럼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인카네이션의 겸손이 너무 겸손 앞에 감격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센터 원룸에서 학생들이 거하며 자라가게 하시고 거의 모든 리더들이 원룸을 거쳐가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의 모판처럼 사용하여 주고 계십니다. 2013년에 엄기서 목자님은 저희 가정이 살 집과 아이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 원룸 건물을 짓자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친정 어머니 집 2층에 저렴하게 살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처가에 얹혀 살 수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는 머리 들 것 없이 사신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지 목자가 자기 집장만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자님이 원룸 한 번 짓고 나더니 욕심이 들어왔나 정신이 나갔나 의심했습니다. 오직 양들을 돌보는 데만 집중합시다. 동역자들이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우리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 했습니다. 또 교회 원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 초기에는 제가 처음 일해봐서 되게 잘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만 많이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임대사업하고 복음역사 섬기면 나는 암에 걸릴 것이다 하며 목자님에게 진저리 치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님은 목자가 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동역자들 양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설득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여호수아 17장 18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자로만 살고 임대사업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하며 마음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든 삼림이라도 제게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도 목자의 삶이지만 스스로 집 문제, 물질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짐과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목자의 삶임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접을 한 후 친정 어머니 집을 저당 잡고 언니 아파트를 저당 잡아 거액을 꾸고 은행 대출을 받아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가 몇 달째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은 홍해 바다요, 뒤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심정이 제 심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칼에 죽게 되었다 울부짖는 이스라엘처럼 저도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다시 읽으며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말은 못할지라도 두려워는 말자, 불신의 말은 하지 말자, 난리는 치지 말고 가만히만 있자 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은 처음 계획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불신앙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은 제 앞에서 그가 하시는 큰 일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느라고 들인 많은 빚과 원룸의 보증금이 제게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 홀에 앉아 있으면 6층 건물이 제 머리 위에 올라서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원룸 임대를 하면서 매 학기 학생들이 나가고 보증금을 빼줘야 될 때가 되면 혹시 방이 안 나가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심령이 꽉꽉 막히고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야,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이냐? 누가 주인이냐? 너냐? 나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질 것 아니냐? 내가 주인으로 보증금 반원 책임질 것이니까 너는 너 맡은 일만 하면 돼. 그런데 왜 네가 불안해하냐? 내가 주인이니 내가 할 것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만물의 물질의 진짜 주인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불신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세상 모든 것,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물질 앞에 두려워 떨며 전전긍긍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졸업 이후 쭉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질 우상 숭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억 단위의 보증금 반환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제가 바로 물질신 숭배자였음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룸 임대 사업을 통해 제게 실제적인 창조신앙, 물질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기선 목자님은 제3세기의 대학을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1세대, 2세대가 함께 섬길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저는 있는 동역자들이나 섬기며 일대 제자 양성만 힘써 하면 되지 무슨 비전을 위한 준비인가 하며 목자님의 말에 5년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자님은 비전이 없으면 안주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한다. 안주하는 것을 제일 두렵게 여긴다 하셨습니다. 리빙스턴 비도 그런 비전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리빙스턴 B가 건축되자마자 카렌을 섬기는 박진영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카렌의 대학을 세우는 비전을 하나하나 준비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될 뿐입니다. 아니,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바리새인 같은 저를 오랫동안 참아주며 제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함께 주를 섬겨 오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기 힘든 점이 많은 아내인 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저의 율법주의조차도 순수함으로 봐주며 귀하게 여겨준 엄기성 목자님에게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자기와 불신으로 주님을 많이도 아프게 한 악한 죄인인 저를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 인애, 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기성 목자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엄기성 목자님이 혹 저를 사랑하기 힘들어할 때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한마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한국 UBF랑 신촌 UBF랑 수양회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어문의 목자님의 인생 소감은 처음 들어서 되게 은혜롭고 재치 있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엄기성 목자님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곤란할 때 나오게. 저는 완전히 엮였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공표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소감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 수양에 참석했을 때 저희 군반 인도자가 은혜 사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저보다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그 깊이와 순수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또 저와 완전히 다른 인간입니다.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어요. 다만 최근에 와서 같은 게 발견됐는데 걷는 걸 좋아한다. 그거 하나는 좀 같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산책하는 거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뭐 같이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음식도 뭐 별로 같지 않아요. 저분은 생선을 좋아하시는 비인데 별로 사실은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 하면서 먹죠. 그냥 오면서 그래서 제가 생선 사줬어요. 소감 좀 잘 좀 써달라고 저에 대해서. 지난 35년 세월에 대한 기한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뭐 제가 은혜 사모님의 이름을 은혜로 바꾼 이유는 원래 규현이었죠. 첫째는 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뭐 이름 정할 때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은혜 사모님입니다. 규현 목자님, 뭐 규현 사모님 이러면 하루 종일 맨날 뭐 밥 달라, 뭐 달라 맨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은혜로 바꾸면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니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은혜로 바꿨습니다. 순전히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본인이 율법주의에서 은혜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해석해 주니까 저는 뭐 한 방에 두 개를 해결한 거죠. 그렇죠? 나도 해결하고 저분도 해결하고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희 가정 하나님께서 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분은 은퇴 소감이라고 들었지만 저는 저분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소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늘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인생의 꼭지점에 오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언덕을 오르고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르다가 뭐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죠.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어린 시절의 별명은 왕눈이었습니다. 황소눈깔. 시골서는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 전에 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광고 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뒤에 앉아서 조용히 그냥 듣는 걸 좋아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가 유일하게 학교 생활하면서 가졌던 감투는 1학년 1학기 때 분단장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도 앞에 나서 본 적이 없고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겁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믿음의 세계를 배울 때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은 뭐냐? 믿음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결과 관심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관심 갖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뭘 많이 시작하냐?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3세계 대학이라는 말을 처음 제가 2006년도 건축하면서 했을 때 다들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박지영 형사님이 저한테 사진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카렌의 대학 부지와 보건대학 부지가 있고 거기에 어디서 후원한 거죠? 박지영 형사님 그게? 그 어디서 후원한 데서 시습실을 차려가지고 스위스에서 또 후원을 해가지고 시습실을 차려갖고 몇 명이죠? 25명이 지금 의학교육을 받고 있어요. 와,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정글 숲에 가서 박지영 사요 저와 은혜 사모님하고 거기 보건복지부 그때는 그분이 장관이었나 차관이었나 그분하고 차관이었죠. 여기다 대학을 지읍시다 하고 숲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한 4년 됐나요? 4, 5년 됐죠. 저 그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스위스에서 지원하고 뭐 프랑스에서 지원하고 요즘 무슨 뭐 의사가 몇 명이고 물론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요. 오늘 들었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큰 용사라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유나가 앞으로 주일예배 반주자가 되겠다. 와, 유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꿈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집안에 복음을 들여왔고 우리 집안에 복음을 시작했고 나로 인해서 복이 나갈 것이다.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나한테 잘해. 그래요. 다 복의 근원들이십니다.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분 무시하면 복 못 받아요. 이번 여름 수양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마음에 눈을 뜨고 큰 걸음을 한번 내디뎌보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혜 사모님 소감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일생 간직하겠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제가 한 가지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일생 가난하게 살고자 결심했고 저는 그렇다고 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돈을 벌었고 조그만 사업을 했고 약초 재배되고 제가 벌어서 대학을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돈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유롭고자.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보석은 사줄 수 없다.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러나 보석보다 귀하지 않는 내 사랑만큼은 일생 그대의 목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멋있죠? 요 정도 멘트는 알려야 돈 없으면 요 정도 멘트는 날릴 수 있어야 돼요. 야곱 목자님 알았죠? 김요한 목자님 알았죠? 요 정도는 해줘야 대접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온 프로그램대로 이후 8시 반부터 캠프파이어가 있는데 캠프파이어라기보다는 그냥 파이어에서 하는 꼬치구이 그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이 숲속이기 때문에 불 막 모닥불 피워놓고 뭐 우리가 인디언 춤을 추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이제 꼬치구이를 충분히 준비해서 꼬치구이를 하면서 장소는 우리 식당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면 보일 거예요. 불을 펴놓을 거니까 목자님들이 미리 오시면 되고요. 8시 반부터 8시 반부터 합니까? 지금 몇 시예요? 지금 8시 반이야? 왜 이렇게 오래 발표했어요? 그러면 좀 준비가 필요하니까 8시 반 9시 반부터 한다고? 그러면 잠은 언제 자? 9시 반? 오케이. 9시? 오케이. 9시부터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목자들이 지금 준비하고요. 내일 스케줄을 살짝 바꿀게요. 사실은 내일은 원래 우리가 오늘처럼 아침에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일만은 9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9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40분까지 GBS를 하고 10시 40분부터 여기에 모여서 12시까지 강의를 듣고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좀 빨리 점심을 드시고 2시까지 물놀이를 하겠습니다. 자, 수영장으로 모입니다. 수영을 하실 분은 수영을 하시고 수영장에 아마 다과팀들이 수박을 준비해 준답니다. 수박 좀 교제를 하시고 나는 수영보다는 계곡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셨던 저 아래 계곡에 가시면 거기서 쉬셔도 됩니다. 이 캐첩 타임이 무엇이냐라고 목자님들이 저한테도 묻는 분이 계신데 이게 뭐라고 했지? 저는 케첩이라고 해서 무슨 소시지에다가 케첩 발라 먹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캐치업, 그렇죠? 캐치업 타임은 또 뭐예요? 캐치업이 뭐예요? 나도 대학 나온 사람인데 몰라. 뭘 붙잡는 시간? 붙잡은 말씀 캐치업.
맞아요?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이거 맞아요? 아, 맞대. 그래, 오케이. 그런 시간이래요. 근데 이제 캐치업인데 이게 케찹이라고 쓴 것은 이렇게 살짝 비틀어 쓰는 게 요즘 트렌드랍니다. 그건 저의 해석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시간을 그 이후로, 그러니까 자, 잊지 말아야 할 건 9시부터 GBS다. 내일 말씀이 권사라 목자님. 요즘 완전히 여인천하입니다. 여인천하. 열군 목자가 우리 형제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모임 분반으로 흩어져서 소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